네, 내일 모레는 민속의 명절 설날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이번에 세 번째 맞이하는 그런 설날입니다. 설날은 추석과 함께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이죠. 또 이 설날의 유래를 살펴보면 낯설다의 설, 그렇게 설에서 그 어근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날은 새해에 대한 낯섦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은 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설날은 묵은 해에서 분리되어가는 과정으로 아직 완전한 새해에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익숙하지 못한 날이라고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너무 익숙하지 않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세상이지만 올해 모두 우리 글로리아 가족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에는 흩어졌던 가족들을 찾아갑니다. 부모를 찾아 고향으로 갑니다. 우리는 혈연과 이 가족 공동체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가정이죠. 그래서 늘 설날에는 다 모였고 특별한 잔치를 하잖아요. 새하얀 떡으로 만든 떡국을 먹었고 설빔이라고 하는 그런 한복을 입고 또 어르신들에게 세배를 합니다. 세배를 다녔던 그런 풍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명절의 아름다운 그 순간들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뱃돈은 어린 시절의 우리들에게 꿈이죠. 희망이었죠. 겨우내 얼어붙은 그런 들판에서 연날리기를 하고 널뛰기를 하고 그리고 또 썰매도 타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모습을 보기가 참 어렵죠.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19 팬데믹 2년이 넘도록 장기화하면서 오히려 가정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정 내 아동학대가 아주 심각해지고 잦아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가운데 8명이 부모라고 합니다. 신고 안 된 것이 더 훨씬 많다고 하니 정말 많은 아이들이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또 그뿐이 아니죠.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예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소중한 가족들에게 이렇게 자꾸만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비극적인 설날은 올해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로 끝나야만 합니다. 예전에 한 일간지가 설 귀경길을 돕기 위해서 도로공사 교통정보센터 소장의 말을 실었는데 그의 말이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막힌다고 고속도로와 국도를 오가는 좁아짐을 내기보다 한 번 정한 길을 따라 여유 있는 마음으로 양보 운전하는 것이 안전하고 빠른 귀경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꾸만 다른 길을 기웃거리지 말고 한 번 택한 길로 소신 운전을 하라는 그런 말이겠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설 연휴 기간에도 소신껏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이번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설 연휴가 되겠지만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땅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은 환상도 보았고 계시도 받았고 천사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영적 체험을 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오래 참고 믿음으로 약속을 받아 믿음으로 또 참고 기다리던 가운데 100세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한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이삭이 낳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이뻤겠어요. 그 자식이 자라서 청소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것도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이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이것도 순종을 하여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때 하나님은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이제야 내가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자,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고뇌와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그 마음을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생활, 여기에 인생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삽니까? 하나님만이 우리가 예배하고 섬겨야 할 경외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해야 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경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야레인데 두려워하며 공경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공존하는 것, 이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성도 경이롭고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도 경이롭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인류 구원의 사건은 훨씬 더 경이롭습니다. 이 경외감의 극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공경하는 이 경외의 태도는 오늘 우리 시대에 참을 수 없는 예배의 가벼움을 극복하게 합니다. 신앙의 질병 가운데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이 들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십자가 사건과 보혈의 신비는 묵상하면 할수록 내 마음속에 더 큰 경외감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을 경외함, 그 경외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서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시편 오늘 25편은 다윗이 죄를 지어서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지은 시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원수들에게 조롱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원수들이 자신을 힘들게 하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겠다고 합니다. 고통 중에도 여호와를 경외하겠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믿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인정받은 이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더 많은 복을 받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함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는 경외하는 자에게 택할 길을 알게 하십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택할 길을 가르치신다고 말씀합니다. 택할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일생은 선택의 연속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이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이번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뵙기는 해야 되는데 가야 할까 말아야 할지 큰 고민이죠. 여행을 계획했는데, 예약은 했는데 취소를 해야 될까 아니면 계획대로 가야 될까 큰 고민이죠. 그 선택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그 결과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그 생의 도상에서 바른 선택을 해야만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선택이 쉽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받는 복은 하나님께서 그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든지 또 어떤 길을 택할 것인지를 오늘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옳은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런 복을 여러분과 나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 선택은 자유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택 중에 가장 중요한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선택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선택은 우리가 한 것 같지만 실상 우리 뒤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기도를 통해 또는 말씀을 통해서 또는 상황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우쳐 주시죠.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바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릎을 꿇는 겸손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위한 과정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생하고 많은 연단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영국의 사회학자이며 철학자이며 심리학자였던 허버트 스펜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큰 고민에 빠졌어요. 그에게 너무나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결혼을 해야 할지 확신이 들지 않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몇 날 며칠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도 동전을 던지기로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결혼하고 뒷면이 나오면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했더니 친구들이 이 허버트라는 사람이 이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을 친구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전 던지지 말고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고 권유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권유에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던 이 허버트는 결국 동전을 던졌습니다. 동전은 뒷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허버트는 그녀와 헤어집니다. 이 여인이 바로 빅토리아 시대를 살고 있었던 빅토리아 시대를 대표하는 영국의 소설가인 조지 엘리엇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허버트는 사회학자의 창시자라고 불릴 만큼 머리도 좋고 인정도 받았던 그런 수재 학자였지만 자신의 인생에 책임을 질 결정을 끝까지 내리지 못하고 어이없게도 동전 던지기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도 받고 또 예배의 즐거움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점점 더 해이해져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기도 할 것입니다. 또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사역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던 분들이 그 희생과 헌신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 많아지면서 어떤 분들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간절하게 마음이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주님을 향한 열정이 점점 식어져서 편리하다, 내가 편리하다, 이 편리함에 익숙해져 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언젠가 코로나가 끝나 모든 일상이 회복될 때 우리는 분명 선택해야 할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믿음의 길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둘째는 경외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본문 13절입니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은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평안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평안은 자손들도 잘 되게 하고 그 평안은 자손들이 땅을 받게 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확신 속에서 얻은 평안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죄를 범한 영혼은 평안할 수가 없잖아요.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번뇌하고 끊임없이 고통과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영혼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저마다 몸부림치지만 이 세상의 어느 것도 내 영혼을 평안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평안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의 평안은 잠깐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거짓입니다. 쉽게 변질되고 빼앗깁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영원하며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품에 안길 때 비로소 참된 영혼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죠. 그러므로 여러분 적극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명의 화가에게 평안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한 사람은 고요하고 잔잔한 호수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쏟아져 내리는 폭포수 옆에 있는 나무에다 둥지를 틀고 있는 새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에는 폭포수에서 튕겨나오는 작은 물방울들이 온몸에 젖어 있지만 두려움 없이 둥지 안에서 쉬고 있는 새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평안이란 고요하고 호수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폭포수 물방울을 맞으면서도 두려움 없이 둥지에서 쉬는 새가 보여주는 이 평안이 참된 평안이라는 거예요. 척박하든 풍요롭든 건강하든 내가 병약하든 병이 있든 잘 풀리든 그렇지 않아도 그런 주변 상황에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열심히 할 일을 하면서 그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을 즐기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참된 평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없는 평안,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있어도 그 고통에 휘둘리지 않는 평안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은 평안의 복도 받고 그 평안함으로 인해 자녀들이 땅을 차지하는 복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공통된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부부가 축복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겠죠. 근데 어떤 부모이든 그보다 더 원하는 것은 내 자식이 잘 되는 것, 내 자식이 잘 되는 복을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의 마음과 달리 부부가 사는 길에도 해결해야 할 힘겨운 문제들이 많죠. 자녀들 때문에 기뻐하고 자녀들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자랑스러운 가정, 그것도 그런 순간들도 있지만 자녀 때문에 근심하고 자녀 때문에 염려하고 애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우리 부모들은 나보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물론이고 자녀와 후손까지 잘 되는 축복의 원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평안도 얻고 내 자녀들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봅시다. 경외하는 자 약속의 복을 받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의 약속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복은 하나님께서 친밀히 대하시고 그 증거로 그에게 언약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이 일을 숨기지 않고 그 택하신 자들에게 이 언약을 계시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언약 속에서 사는 복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의 언약을 보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경외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습니다. 이 친밀한 사이, 친밀함,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그런 사이라면 아무 때든지 언제든지 만나서 무슨 이야기든지 할 수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언제나 그들과 의논의 상대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과 사람의 약속을 언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맨다, 묶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묶여졌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존재가 아니라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관계로 단단하게 묶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구원의 언약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언약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9절에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과거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서 인도하여 내던 날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백성이 될 것이라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파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32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언약을 깨뜨렸다. 그들의 남편이 되었는데도 언약을 깨뜨렸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남편 된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남자, 이방의 신을 쫓았다는 거예요. 이방의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방 신들을 더욱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도리어 이방의 신들의 말을 듣고 따르고 숭배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던 도스토예프스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마구 행하게 될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욕구에 따라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잘못을 저지르고 나면 괴롭습니다. 죄를 범하고 나면 괴롭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면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쉼이 뉘우칩니다. 이건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죠. 얼마든지 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합니다. 우리 글로리아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이번 명절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과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언약대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즐겁고 기쁜 좋은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며 이번 설 명절 연휴 기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결단의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정말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을 보이셔서 갈 길을 인도하시겠다고, 택할 길,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겠다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평안해질 것이고, 내가 평안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평안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녀가 잘 될 것이라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잘 안 되나요? 내가 경외하는 신앙을
지금 빼앗기고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후손이 잘되고 다윗의 후손이 잘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의 후손이 잘 될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설 명절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찾아오는데 그들을 축복하셔야 되잖아요. 복을 빌어줘야 되잖아요. 우리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하셔서 이번 명절에는 정말 자녀들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대로 언약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이제 남은 인생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시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리라. 주여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인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불렀다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복의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행복한 생활을 갖춘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세상 것에 기웃거리고 세상 것에 세상 풍습에 우상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의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우셔서 이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명절에 우리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 평안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복된 명절, 그리고 오고 가는 길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형통한 명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